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제가 지난 철야 시간을 통해서 15회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마무리하면서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또 특별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한 자요, 또 하나님을 체험한 자요, 또 율법을 전수받은 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모세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의 마지막 시간에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그에게서 그분이 보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바로가 내린 유아 학살의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의 그 고난과 위협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고통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변화산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2세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공개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모세의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거나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좀 하면 모두가 혹시 그 사람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혹시 모세가 어떤 보낸 자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그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선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자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보다도 뛰어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앉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모세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온유가 최고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할 정도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온유를 소유했던 분이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들어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정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정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영원살이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생을 약속받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까요?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정착지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정착지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밖에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대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의 모든 믿음을 통해서, 그의 어떤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체에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모형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출애굽하여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때의 인도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진 연단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도함 받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연단 가운데서 그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을 돌아서 그 광야의 모든 연단을 거치면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단지 지도자가 어리숙하고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자기들을 잘못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돌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웠던 것, 아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 모든 훈련을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인 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오직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불 기둥만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굉장한 역사요, 굉장한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당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땅,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군인이 힘세고 능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감당할 수 힘든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입니다.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릅니다. 그 연단은 어찌 보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거듭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조롱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목사를 만드시느라고 지금도 뭐 부족한 것 이런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자격 없는 자인 것만큼은 틀림없으나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정말로 고통, 내 기억 속에서 잊어지지 않은 고통, 그 고통을 통한 연단이 저를 이만큼이라도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고통은 그 당시 학교를 같이 다녔던 모든 신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정말로 힘든 고통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슨 환난은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에게 항상 그래, 당신은 쪼잔한 일에 자꾸 뭐라고 하는데 큰일 나가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쪼잔한 일에도 좀 담담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쪼잔한 일에는 제가 뭐라고 하는데 뭔 일 정말 이거 힘든 일인데 하면 저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그 원래 살고 있던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자세를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듬고 하기 위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이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 또는 뭐 하나 이기면 할렐루야 하고 뭐 하나가 또 안 되면 또 기가 죽어버리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뭐 좀 어렵게 좀 뭐 어떻게 되면은 뭐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코가 빠지고, 뭐 하나 이기면 또 금방 될 것처럼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코가 빠지고, 이거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 어차피 하나님은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자세가 고쳐질 때 그것을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신명기 8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모세를 이제 조롱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다 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들을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세도 인도하신 그 출애굽을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는커녕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될 텐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기는커녕 혹시 우리에게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모세가 보이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가. 지난 한 4개월 동안 모세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위대함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 모세의 위대함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서 보이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섰던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모세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나약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이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낙오하지 않습니다. 이 생 어떤 환경이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땅, 영생의 땅에 낙오하지 않고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요즘 보면 이 한국에 내가 와 보니까 뭐 계곡마다 무슨 흔들하는 그 다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달 거려요. 지난번에 어디 한번 가봤더니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흔들흔들하는 흔들다리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유리판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어떤 스릴 있고 더 무섭게 이렇게 흔들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달달거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나고 들으니까, 이 사람은 아래 쳐다보지 말고 앞에 쳐다보고 가. 아래 쳐다보고 가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니 거기를 어떻게 걷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을 쳐다보고 가. 앞을 쳐다보고 다리는 안 끊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앞에 보이는 환경,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걸림돌, 이거 바라보며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이 말이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인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운전 배울 때에 여러분 그 운전하면 신경에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탁 잡고 한 손은 담배 피고 뭐 하면서 뭐 라디오도 틀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운전하다 졸다가도 운전대 잡으면 정신이 버떡 나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한 손으로 싹 하고 가도 반듯하게 가는데 초보 운전자들은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더라. 몸살 날 정도로 꽉 쥐어잡고 핸들을 쥐어잡고 달려도 이게 차가 시들시들 흔들립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옆에 조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코앞에 보지 말고 저기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초보 운전자들은 바로 그 자동차 코앞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는 못해. 멀리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코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부분을 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눈앞에 고기가 없고, 당장 눈앞에 물이 없고, 당장 눈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보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40년을 교육시킨 거야. 400년 동안을, 430년 동안을 우상의 속으로 살던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성 과정으로 40년에 이들을 훈련시켜 버린 거예요.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이들도 430년을 광야에서 돌렸으면 그 종족이 뭐가 됐겠어요?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정말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어떤 분은 그저 그냥 죽더라도 돈벼락 한 번 맞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돈벼락 맞아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한번 벼락 맞아 볼래요? 돈벼락 맞으면 더 억울하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벼락 맞아 죽어버리니 그게 뭐였어요? 돈벼락.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신도 그것이 나에게 벼락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배하여 내가 주의 영광에 쓰임받고 사용받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어떤 권세가 나에게 있도록 훈련받아야지. 어린아이들에게 큰 돈 주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일부러 어떤 노동의 가치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중에 진정 너에게 큰 돈이 있을 때 그 돈 관리 잘 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주신다 한들 내가 그걸 유지하고 내가 그걸 누리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무도 없는 가난한 집의 아들과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천방지축 부모의 덕으로만 뻥뻥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면 어느 것이 그 아들의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에게 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에게 저주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앞당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이 있어요. 모세가 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옳았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옳았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굴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5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개혁을 진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생각을 내세워버리고 우리의 이성을 내세워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설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메말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만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 앞에서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봐서 이거 해서 누가 앞에 서서 좀 뭐 할 만한 대표 목사나 뭐나 뽑으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 11월에 선거해야 되는데 선거 미뤄진 거 아시죠?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봤자 맨 원망만 듣고 욕만 듣고 뭐. 저는 기도하면서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같은 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한 것만 분명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 우리를 꼬드겨냈다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부추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어떤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순종 안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원망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평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당장 내려진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일희하고 일비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심장병 다 걸렸어요. 재판 날은 날마다 매주 재판이 진행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어느 땐 이기고 어느 땐 지고 어느 땐 이기고 어느 땐 지고, 어떻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어차피 지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기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하면 한 4시간 반에 5시간 정도 북상하면 도착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한 30분 정도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황량한 사막이 시작되면서 라스베가스에 도착할 때까지 풀 한 턱이 제대로 나지 않는 황량한 사막으로 4-5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그 거리에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 빅터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승리의 마을입니다. 말이 좋아 도시지, 조그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조그만 하나의 시골 마을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빅터빌에 대한 유래를 보면요, 빅터빌 그 주변에 그 사막 안에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보호수종이 즐비하게 이렇게 사막에 자라고 있습니다. 실상 어떤 학명으로 보면 그건 선인장과에 속하는 거예요. 선인장입니다. 그런데 조슈아 트리다. 조슈아라면 성경에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무다 하고 명명이 되어 있는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 여호수아 나무의 유래가 그 당시 금광, 은광 개발 때문에 서부의 골드로시를 따라서 그 서부로 개척을 했던 그 당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올수록 황량한 사막에 그 불볕 같은 더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사막 다니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 뒤에는 물을 몇 박스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서부를 개척하던 그들이 물을 향해서 그 어떤 이제 그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멀리서 물이 가득 고이는 호수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 그것은 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시골 살다 보면 때볕 여름에 저 보면 아지랑이가 확 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막에 막 떼빼 있으니까 멀리 보면 신기루가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큰 물이 가득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야, 저기에 호수가 있다. 그래서 그 호수를 향해서 이들이 달려간 거야.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신기루는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결국은 가다 이들이 다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동네를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더운 지역 중에 하나가 그 데스밸리입니다. 한여름에는 보통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동네예요. 지금은 뭐 좋은 에어컨 나오는 뭐 이런 자동차로 관광하니까 하루 갔다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을 향해서 물을 찾아 가다가 결국은 얼마나 더웠든지, 얼마나 그들이 갈증이 있었든지 전부 쓰러져 죽어서 그 동네를 데스밸리라, 죽음의 계곡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도시는 빅터윌입니다. 승리의 도시입니다. 승리의 마을입니다. 이곳으로 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왔느냐?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조슈아 트리,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과에 속하는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그들이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니 여호수아 군대가 손을 퍼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나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선인장에 잎사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 올라와가지고 그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멀리서 보고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나무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신기루를 찾아보면 물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쪽 무리는 그 조슈아 트리, 다시 말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 군대를 환상 가운데 바라본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멀리서 보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한뜩 군집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군집해서 뭐가 있겠어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근처에 아주 유명한 은광이 있고 금광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금광, 은광을 개척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찾아간 것, 그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온 그들은 결국은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갈증도 해결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랬으니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불평이 납니까? 그래서 혹시 괜히 나온 것 같은 원망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고 따랐던 그 모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본 것 같이, 그 보이는 예수, 그 본 것 같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작정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 예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뱀 대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고 우리 이 험한 길 달려가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거룩하신